할렐루야.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오늘 우리에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0절부터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개요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우리나라 단어가 한글이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세계적인 아름다운 글이라고 이제 그 칭송을 받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 한문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도 예자에다가 절배자, 예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예도 예자에다가 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또 두 번째로는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문화라든지 중국의 문화 영향이나 우리 동양적인 데 이런 데 다 조상들 숭배 이러는 게 뭐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런데 이 한글로 예배라는 말에서 엎드려서 예를 가지고 절한다는 의미만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뭐 경배란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말을 맞추기가 뭐 영적 영교라고 해야 될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배란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했는가요? 예배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쓰는데, 히스타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뭐 스스로 허리를 굽힌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허리를 굽힌다. 바닥에 엎드리고 발이나 옷자락에서 바닥에 입을 맞추는 고대 근동의 그 감습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봐요. 지금도 보면은요, 카페 깔아놓고 사람들은 막 엎드리고 절하고 입 맞추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엎드려 아무나 이렇게 굽히지 않잖아요. 허리를 굽히지 않잖아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외형적 자세도 좀 허리를 굽히고 좀 이렇게 막 땅에 입을 맞추는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무 쇼파식 의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 거 알아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는 태도, 뭐 그런 태도로 앉아서는 안 된다. 아바드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따라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구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뭐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뭐 차량 봉사로 섬기고 초신자들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예물로 하나님께 섬기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세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헬라어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단어가 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말을 안 쓸게요. 뭐뭐에게와 다음에 입맞추다의 합성어예요. 뭐뭐에게와 입맞추다. 이 말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에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 그랬다고, 주인이. 그런 것처럼 이게 뭐에로부터의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해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입 맞추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입맞춤이 뭐예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다.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뭐라고 예배를 하라고 했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섬기는 자세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쉽게 말해 점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막 섬기는 그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정성도 없고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가 많잖아요.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영교하고 교제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정도의 그 육적, 혼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 우리 기독교 예배가 너무 의자 문화가 예배 발달되고 너무 또 요즘 더 너무 개인 의자 막 편안한 의자 돼 있어가지고 마치 좀 가장되면은 에헤하는 자세로 그 오히려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들은 뭐 교황 신부가 신부인데 뭐 그 앞에 어디 이래요. 그 싸구리 경거리지만 그들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쉽게 말해서 너무 퍼졌단 말이에요. 뭐 예배 순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별로 깊은 의미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되는 그 형식적인 예배, 집중하지 않는 예배, 고도로 집중하지 않는 예배 이런 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놀러 온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보십시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문수 전 옛날에 어느 지사인데 어떤 소방관에 뭐 전화했는데 지사가 전화했는데도 뭐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당황스러운 거 아니야. 그러나 도지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거기 흠이 있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들끼리도. 요즘에 이렇게 무관심한 시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거 지위가 있는 앞에 가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다리 꼬고 있고 다음 그 플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봐도 기분이 나쁘거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내적 외적 모습으로 오느냐. 예배가 아니고 잘못하면 장난일 수가 있어요. 시간대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 준비 없이 예배 드리고. 다음에 예배 시간에 경건에 방해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정하는 성경의 것 외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고 귓속말을 하거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하거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일체 금한다. 이렇게 예배법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읽을 때 거기만 집중해야지. 요즘은 전부 다 막 핸드폰 읽고 저 하잖아요. 또 귓속말로 막 서로 얘기하고. 여러분 원래 예배 때는요 누가 와도 이렇게 곁눈질하거나 이렇게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중이라고.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이렇게 좀 가이드 할 수 있지만은 그리고 조는 거 사람이니까 왜 너무 가라고 피곤하면 저도 오늘 언제 기도한다고 왜 그렇게 졸려? 뭐 때문에 그런지 안 졸라고 그래도 사람이 잠깐 졸을 수 있지만 몇 시간 예배 때마다 조는 거는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냥 장난으로 휘죽휘죽 웃는다든지 별거 아닌데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 한마디로 그 영적 노닥거림이지 영적 장난이지리지 예배를 안 하고 있단
그럼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성찬식을 하는데도 뭐예요? 청년이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고 있다고. 성찬식 중에도. 그게 예배는 아니거든요. 또 뭐라 그러면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내버려 두지만은 말이죠. 참 큰일이에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하여튼 모든 그 예배 끝나는 순간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고도의 집중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딴 생각도 나잖아요. 뭐 자녀 생각도 나고 뭐 또 은혜가 안 되면 또 설교가 더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품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기는 뭐냐 하면은 성경만 계속 읽고 있는 태도도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뭐 쫙 이렇게 막 성경 보고 막 이렇게 정말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왜 그 뭔가 있는 거거든 그게. 그것도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읽으려면 집에서 읽지요. 또 핸드폰 여러분 보세요. 무슨 대단한 전화가 온다고 무슨 대단한 문자가 온다고 대통령에게 전화가 옵니까? 예배도 올려놓고 막 문자 보고 그거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느 큰 교회는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핸드폰이 꺼지는 전략을 하잖아요. 막 급하고 막 불이 나고 이래서는 할 수 없거든.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은 이게 보면은 너무 거기 하나님이 볼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수 앞에 가서 장관 앞에 가가지고 전화 온다고 전화 받아요? 문자 봐요? 인간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문자 보고 문자 다 보내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좀 제발 주일날은 예배 시간에는 최소한 진동을 해놓든지 핸드폰을 끊으세요. 여러분 뭐 엄청난 전화 옵니까? 그리고 지키잖아요. 예배 끝나면. 이제 교인이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해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날 핸드폰 중독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핸드폰에 중독이에요. 다음에 예배 시에 화장실에 출입하는 자세. 뭐 설사를 만나서 가는 거에 어쩔 수가 없지. 근데 자꾸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예배 시간 엄수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예배 전에 와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좀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안정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린 것들 많아요. 그런 거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너무 좀 급한 일이 있다 뭐 그럴 때 부흥회 같이 긴 시간이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강사보고 살짝 이렇게 목례하고 가면은 아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냥 휙 일어나 가버리면 또 은혜가 안 돼서 가나 그걸 오해도 할 수 있거든. 급할 때는 살짝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 예배 인도하는 자의 자세도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 교회 가가지고 메시지가 은혜가 안 돼도 그 계속 그거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듣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축도식 끝나기 전에 도망가지 않기.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가잖아. 어? 뭐가 그리 급한 일이 있는지. 외국은 그렇다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축도라도 받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개요로 보면은 23절에 보면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뜻이에요. 언어의 뜻이. 오늘 그 23절 신령이란 말이 영에 의해서 인도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성령님 인도가 해지고 찬양도 성령님 인도가 해달라고 그러고 그 설교도 성령님이 인도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그냥 이런 거. 다음에 진정이라는 말은 뭐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정이라 이 말이야. 거짓이 없는 진정. 이게 진실하게 간절하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진정 왜
진정 떠날 건가요?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 진실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가식이나 억지로 막 은혜 받는 척하거나 막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킹제임스 버전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도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진정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 그 영어 단에 보면은 사실, 진정, 진실, 사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성령의 인도에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사실성 있는 거짓이 조금도 없는 뭐예요? 진정성이 있는 사실성 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야.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저도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제가 그 갈매산 기도나 40일 금식 기도 하면서 임영재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분이 이제 하는 예화를 다 적어가지고 나도 부흥사에 써먹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인가 어디 집회 갔는데 그분이 그걸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뭐예요? 반은 맞는데 반은 안 맞아. 과장이 된 거야 좀. 그래서 이게 메신저가 이게 예화를 하더라도 정말로 사실적에 가까운 걸 해야지 쭉 지나치게 가장하고 그 진정성이 없는 걸 하는 거는 교인들 하여금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정성 없는 예배로 뭐예요? 끌어가는 거 된다. 이게 메신저가 조심해야 돼. 다음에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야? 따라하세요. 진실. 이게 진리. 진리로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리란 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 진리란 말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만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말씀만이 허위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이단 교주나 허위적인 걸 가르치잖아. 잘못된 거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신저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들을 잘못 끌어가는 거라고. 그래 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매는 막 연애 받고 막 찬송할 손 들고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옷도 막 이러고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나쁜 건 아닌데 내적으로 뭐예요? 진리 충만. 성경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성경신앙 말씀이 없이는 뭐예요?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좀 비둘기 성경학과도 공부 좀 해라 좀 이런 얘기를 한다. 자, 예배의 종류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주일 아침 예배가 있고, 수요일은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수요 기도회로 시작된 거예요. 주일 기도. 그래서 기도회로 시작했고, 금요 예배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날에 뭐예요? 온라이타임에서 철야 예배한 수요일 금요 예배는 한국의 뭐예요? 성경적인 아름다운 문화예요. 이거는 또 우리가 지금도 지켜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다음에 새벽 예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근거하는 뭐예요? 새벽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봤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루어가 지금 새벽 예배가 너무 약해진 이런 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 뭐냐 오늘 강조하는 본교회 예배와 기타 교회의 예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교회 예배를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배나 다른데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다른 선교 단체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시간이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본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100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웃의 초청 잔치라든지 CCM 예배라든지 건축 입당 예배라든지 이런 특별한 예배 가는 거 말고 왜 교회 투어하고 예배 투어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거는 뭐예요? 자기는 좋은 것 같아도 첫째는 뭐예요? 교회 부흥에 자기가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물질과 정성이 분산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어머니가 주는 밥, 아내가 주는 밥을 먹어야지 자꾸 이렇게 나눠 먹으면 뭐예요? 이게 혼란해지고 혼돈해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 한 목사로서 한 주 젖을 제대로 먹어야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자기와 알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기 쉬워요. 딱 목사관, 설교관, 가치관 뭐 이런 게 다른데 뭐예요? 또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잖아요. 또 그들에게 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시간, 물질, 정성 이런 것이 뭐예요? 다 분산이 되고 혼란이 되고 잘못하면 이용당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본교회 예배만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 부족해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밥이 좀 부족해도 뭐예요? 그거 먹고 영양실조 안 걸려요. 아주 뷔페처럼 맛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것만 먹어도 살아. 여러분 본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떠듬거리고 몇 그릇치 못하고 굉장히 능력이 없어도 뭐예요? 그 밥만 먹어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으니까 괜히 그릇도 안 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가지고 흑파에 바람 들고 한 곳에라도 충성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요 주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과거적이면 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아무리 지방을 갔다든지 해외를 갔다든지 멀리 가더라도 뭐예요? 웬만하면 꼭 본교회에 와서 뭐예요? 주일 아침 예배를 꼭 드리는 이런 모습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교안 장로님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 안 바꿨다는 거야. 국무총리가 됐어도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중심이 뭐예요? 참 이런 사람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 인기가 너무 없어서 뭐 안 되지만은 어쨌거나 그랬다. 본교회 예배에 뭐예요? 사활을 걸어라. 내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가 되라. 너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그 영적 바람만 들고 복을 놓칠 수가 있다. 본교회에 열심히 잘 참석해서 본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서 여러분이 영광과 칭찬받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